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55과 바울의 체포와 로마행에 대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사도들의 순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인데 그는 시종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순환받는 사도로 일관합니다. 그의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보여준 그의 순환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의 계획은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선포한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주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매를 맞으며 혹독하게 박해를 당하여 결국 죄수가 된 바울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승리는 실패처럼 보였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보여준 승리, 즉 부활의 승리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비록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여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목숨 내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로마 정권을 대표하는 자들이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복음 전파가 성공적으로 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끝없는 순환과 박해의 과정을 통하여 복음이 불꽃처럼 퍼져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 불과 200몇십 년 후에는 놀랍게 로마가 기독교 공인 국가가 되고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기독교 아니면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복음 전파의 순환과 고통과 순교가 헛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사도들의 순교 사건과 또 여러 스데반과 같은 집사의 순교, 또 야고보 사도의 순교,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또 12제자들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도들의 모습은 복음을 심는 놀라운 씨앗이 되었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용어의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입니다. 첫 번째 시민권은 신약에서만 2회가 사용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는 문자 그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뜻하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국적의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는 재판 없이 투옥되는 일이 없습니다. 곤장 때리는 것에서도 면제되고 그리고 지방법정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등의 특권을 인정받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여 자신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다가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할 때 바울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로마까지 호송되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회를 보십시오.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로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이 공회는 제사장, 장로, 서기관의 산부 요인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인원은 7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회의 권한 범위는 시대에 따라 다소 달라졌지만 막강했다는 겁니다. 재판권을 중심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을 보십시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은 신약의 3회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의 11장 또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나고 베드로전서 4장에 또 3번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제자들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이교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조롱하는 말로, 오늘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예수쟁이 정도로 조롱하는 의미로 쓰여졌다가 멸시하는 뜻으로 처음에는 호칭되었지만 2세기에 들어서는 이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 영어로는 크리스찬, 명예 있는 이름으로 나중에는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전 32년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로마 장군 안토니를 꺾고 로마를 통일하고 황제에 등극한 후에 지중해 전역과 페르시아까지를 정복하고 통치하게 된다. 자, 이때를 바로 팍스 로마나, 팍스는 라틴어로 평화이고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것은 힘에 의한 군사력에 의해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안토니우스와의 마지막 전쟁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고 이제는 전 로마가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다 통치를 받았는데 이때 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로마가 막강하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평화의 시대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로마는 자체의 문화가 없었으므로 히람 문화, 헬레니즘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켰습니다. 마치 그것을 자기들의 문화인 양 세계에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히람 문화권의 로마 제국은 오히려 바울에게는 세계 선교의 좋은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이후 지중해 전체의 공통어는 코이네 헬라어라는 것은 간편한 헬라어라는 뜻인데 당시 로마 전역에 사용되는 언어는 코이네 헬라어입니다. 코이네 헬라어를 통해서 로마의 전체가 이 언어를 사용함으로 언어가 통일되었다. 또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길이 다 닦여 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 길이 너무나도 잘 닦여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모든 길을 통하여 무역업이 성행하고 로마의 가장 중요했던 무역은 이익의 수단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언어의 통일, 길의 모든 통로를 사용하고 또한 이 문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와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복음 전파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데 참 축복이었습니다. 나라가 다 틀리고 또 언어가 다 틀리고
길도 닦여 있지 않다면 어떻게 단기간 내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어에 능통했죠. 헬라어를 잘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언어의 규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도 잘 알고 있고 가말리엘 학식도 쌓고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그리고 언어도 잘하고 그러면서 문화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갖춘 인물이 복음 전파하는데 길도 다 닦아놨죠. 로마가 통일했죠. 언어도 통일되어 있죠. 길도 닦아놓고 문화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모든 것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 좋은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그 400년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어두운 암흑기가 있었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베드로와 또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파했습니까?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92년도에는 데오 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 외에는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가 우리 로마의 국교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닦아주시고 로마를 통하여서 세계를 통일시켜 놓고 또한 로마의 모든 언어 생활이 코인의 헬라어로 하나 되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감금되고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는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잘 나타나는데 첫째로 바울의 체포와 감금 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았지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향길에 수리아의 두로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 지역은 바로 로마의 군대가 진주하고 있었던 해안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진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지역에 오게 되었는데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예언자가 예언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걸고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체포당하고 또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공회 의장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논쟁을 붙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부활 문제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까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지지하게 되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고성과 함께 격론을 벌이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2년 동안 로마 군인들에게 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잠깐 나오게 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지만 그것이 발각되어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벨릭스 총독에게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베스도로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베스도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도, 유대의 분부왕이었던 아그리빠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베스도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 네가 너무 많이 공부해서 네가 미쳤다, 바울 너는 미쳤다라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하면서 또 거부했습니다. 어쩌나 어떻게 그렇게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때 내가 가이사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할 때, 바울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죄수의 신분으로 당시 황제가 있는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바울이 평범한 사람의 신분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깥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바울 혼자 간다면 분명히 악한 무리에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까지는 못 갑니다. 바울의 목표는 로마인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로마를 복음화해야만이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바울은 그런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최강의 정예 부대, 로마의 황제의 그런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간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축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성경을 연구하면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까지 호송하는 내용을 보시면 그와 같이 잘 지도가 나오죠.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쭉 출발해서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가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가이사랴에서 출발하고 로마로 직항하는 배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는데, 그리고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랜 선교 경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 위험하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고 봄에 출발하자고 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 바로 전문가 아닙니까?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수이고, 바울은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겨울 지나고 가자 할 때에 선장과 선주는 빨리 돈 벌어야 돼요. 빨리 가서 이 모든 죄수들과 선원들 다 실어 날라야만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바울이 하는 말은 비전문가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양을 출발해서 로마로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지중해를 표류하며 14일 동안 표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죽지 않는다.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서야 된다. 배만 파손되고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 선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 훈련. 우리는 너무 힘들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야지 기도도 되지. 갑자기 큰일을 당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기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평상시의 기도 훈련.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 훈련을 쌓았으면 배가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보통 풍랑이 아닌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훈련 잘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상시에 기도가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 훈련 안 쌓으신 분은 비상시가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훈련, 심야 기도 훈련 왜 필요합니까? 평상시 기도 훈련 잘하면 비상시에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왜 군인들이 훈련합니까? 왜 군인들이 각계 전투 훈련하고, 왜 총쏘는 훈련하고, 왜 이렇게 은폐 훈련을 왜 합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훈련 잘 쌓아놓으면 정말 어려울 때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사도 바울은 한 섬에 도착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다 도착한 섬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3개월 동안 그 섬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때 사도 바울이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바울이 추워서 땔감을 이렇게 구하다가 뱀이 있는 거 모르고 뱀에 물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죄지어서 천벌 받았다,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저 사람 바다에선 살았지만 육지에서는 죽게 될 것이다 했는데, 바울이 툭툭 털고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독도 퍼지지 않고 살아남으니까 야, 이 사람 신이 아닌가 하고 막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그쪽에 병원이 있습니까? 그때 뭐 해독제가 있습니까? 지금도 선교지에서 위급한 상황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원주민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을 보여주고, 또 나중에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바울이 안수기도 할 때 열병이 치료되고 추장이 또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머무르는 276명의 죄수와 선원들과 모든 군인들을 잘 융성하게 대접해요. 추장의 아버지를 살려주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바울 일행을 다 대접하고 석 달 동안 잘 지내다가 이제 다시 배를 갈아타고 이제는 로마까지 참 놀라운 것은 풍랑 때문에 14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떠밀려 다녔는데 나중에 도착하고 보니까 멜리데 섬이 바로 로마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 거예요. 더 빨리. 풍랑 때문에 고난이 컸지만 나중에 보니까 로마 입구까지 딱 배가 도착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제 무사히 도착을 하고 이제는
성경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는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기에 마중온 로마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혼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신앙의 동력자들, 오늘 우리도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늙고 건강도 나쁘지만 내가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보냈구나.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나. 내가 로마의 제일 중심부,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로마 친위대 부대의 한복판에 머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런던 타임지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1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1위는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가 1위, 2위는 아기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엄마, 3위는 세밀한 공예품을 다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4위는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생명을 구한 의사. 자, 여기에서 공통점이 무엇이죠? 행복한 사람이란 억만장자나 황제나 귀족이나 유명 정치인, 대통령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62년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죄로 석방돼 잠시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했다라고 전승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체포가 되는데 아주 고약한, 그전에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복음을 전파할 때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끝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되 금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체포됐을 때는 악명 높은 감옥, 카르케르 마메르티눔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명 높은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고 또 주 64년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처형된 장소에서 목이 떨어진 참수, 목이 땅에 떨어지면서 3번 튕겨 올랐다 그래요. 3번 튕겨 오는데 3개의 샘이 그 장소에서 솟아올랐다라고 하는 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세워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순교당한 장소에 바로 분수가 3곳에서 솟아났다는 전승에 따라서 그 교회 가면 분수가 3분수 교회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형상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바울의 일생,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행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사도 바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묵상할 때 우리도 주를 위해서 보람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결과 이제 복음은 유다와 사마리아 지경을 벗어나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확산되었다. 젖은 종이에 먹물 퍼지듯 밀가루 반죽에 누룩 퍼지듯 그렇게 복음은 퍼져나갔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또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 얼마나 복음을 바울이 잘 전파했는가.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얼마나 세계 선교에 바울보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사도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또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 에베소에서 교회 원로들에게 비장한 심정으로 한 설교는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유월절 예루살렘 여행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될 것을 예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철저한 그리스도 모방자였다. 특히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총독에게 신문 받게 되는 과정에서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석방되지 못한 채 순환받는 모습 등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의 모습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은 바로 모방입니다. 누구를 모방합니까?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의 언어 생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눈 시각,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삶.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생이 예수님처럼 살다 갔다. 죄 없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순환받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바울도 죄가 없지만 이렇게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고 또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모든 고통을 다 사도 바울은 겪어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축복,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그의 삶 전체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마지막 부활의 기쁨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에 충성하려 노력했다. 그것은 어떻게든 로마행을 성취시키려는 의지에서도 확인된다.
지역적 정치범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재판을 로마 법정에까지 확대시키므로 그의 로마행은 가능하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까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갔다면 중간에 악한 무리에 의해서, 흉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그 못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량배들에게 큰 해를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시 가장 강력한 군인들, 가장 안전한 로마의 호송선을 타고, 배를 타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잘 도착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비록 자유인의 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서 그토록 원했던 로마행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로마 입성은 본격적인 복음의 로마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복음의 세계 정복을 의미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도 바울은 순교했지만 사도 바울 순교 후 5, 60년 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13년 AD 주후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믿어도 이제는 박해하지 않겠다, 기독교를 공인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조서를 발표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80년 후에 392년도에는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는 이제는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만이 우리나라의 종교다라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중심부, 로마 황제 앞에 가라. 황제가 있는 곳에 황제의 모든 부하들, 신하들, 황제의 모든 최정의 친위 부대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얼마 있지 않아 250년 만에 기독교가 인정되고, 또 나중에 그보다 한 8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다른 종교는 안 된다 할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을 같이 읽고 마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간 과정을 보도한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순환과 고통의 역사이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교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전도자들의 피해 대가로 확산되어 나간 것이다. 지금도 복음의 확산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박해 속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어떠한 힘도 어떠한 방해와 저지도 복음의 불길을 끌 수 없고 복음의 진전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확신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겠다. 땅 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흔히들 이런 문구를 보셨죠? 액츠 29, 29. 그게 뭐냐면, 액츠는 행전, 영어로 ACTS. 액츠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영어 성경의 그 번역이 바로 액츠입니다. 액츠, 사도행전. 그러면 29는 뭡니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9장, 30장, 31장 계속 우리 시대까지 복음 전파의 역사는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는 축복.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했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환난 풍랑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환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1차 전도, 2차, 3차까지 하고 로마에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나중에 250년 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또 그 290년 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300년, 그 한 330년 후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것이 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땅끝까지 잘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사도행전, 이 성경은 다 키워드가 있거든요. 열쇠가 되는 구절,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성경 암송하고 한번 마칩시다. 오직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동네 한번 합시다. 면목동과 중랑구와 서울시와 대한민국과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이 사명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했듯이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순환과 고난도 다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축복이 나타나는 복음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는 바로 56강을 잘 로마서입니다. 드디어 로마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말씀을 잘 읽어오시고 교재 56강 바로 A 앞부분 바울이 전파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참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로마서를 한 10번만 정독하면 기독교는 이런 종교구나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로마서를 꼭 1장부터 16장까지 정독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또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라는 주제의 교재도 함께 읽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